세상은 자꾸만 우리들이 뭐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얼마큼을 가졌고 얼마큼을 무엇을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요, 요즘에 인플루언서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광고가 그렇게 붙는 거예요. 좋은 거. 그래서 돈을 주고 우리 제품을 광고해 주세요 하면요, 그들이 메고 나오면요, 그것들이 막 제품이 막 팔리고요. 저 연예인은 뭐를 들었대. 저 연예인은 무슨 차를 탄대. 우리 주변에 누가 무슨 차를 샀는데 너무 좋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집값에 얼마나 관심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어디 집값이 그렇게 올랐대. 어디 아파트가 그렇게 요즘에 뜬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요,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그래, 그것을 너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특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상황도 환경도, 어떤 이들은 명예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재물을 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하나님은 궁금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는지 악하게 사용하는지를 주님은 집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을 주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았는데요.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에서 여기다가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은이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은이를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러분, 이렇게만 이름만 바꿔도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데요, 이득은 누가 보냐면요, 여기 뒷구절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라. 이득을요, 모든 유익을요, 여호수아가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이제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도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건아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나중에 이렇게 목돈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요, 저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목돈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부터 차곡차곡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요즘 어린이집에서 요즘에는요,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저축을 시켜요. 그래서 달에 몇 번씩, 한 번씩이나 두 번씩이나 내일은 공지가 올라옵니다. 내일은 저금하는 날이니까 통장과 돈을 보내주세요 하면요, 그 통장 거기에다가요, 돈을 껴가지고 보내는데요, 있는 것 최대한 많이 넣어서 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라도 조금씩 모아놓으면, 그래도요, 지금요, 한 40만 원? 50만 원 지금 모아져 있어요, 건아 통장에. 그래서 나중에 지금부터 이렇게 한 달에 몇 번씩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차곡차곡 해주면, 나중에 애가 대학교 갈 때, 결혼할 때까지 이렇게 모은다면 그래도 꽤 많이 모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그렇죠? 나를 위해 저금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대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라. 여러분, 모든 유익은요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매달 이렇게 적금을 쌓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큰일이 있을 때 대신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요, 우리 공격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목자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너무 잘 알지요. 매년 크리스마스 이 절기가 되면, 성탄 절기 이 시즌이 되면 항상 한 번씩 다루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목자들이요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의 삶은요 이런 삶이에요. 내 양떼가 있기 때문에 밤이 됐든 낮이 됐든 어쨌든 이 양떼들을 지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나운 맹수들이, 그런 동물들이 와가지고, 아니면 도둑들이 와가지고요 이 양떼를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요 이들은요 그냥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그제도 그랬고요. 이들은요 이 삶이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빚도 없이 그냥 내 양떼 지키다가 인생이 그냥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그들에게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갑니다. 할렐루야. 매일 똑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켜야만 하는 삶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 시점에 이 날만큼은요 이들의 인생에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요 우리의 삶은요 특별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요 그냥 지루할 수 있어요. 똑같을 수 있어요. 매일 반복되는 삶에 지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풍파와 여러 가지 시련에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들의 삶이요 특별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문을 두드리시고요,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교회에 전도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요, 찬양을 부르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들을요 지금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지금 이 새벽 예배까지 나오게 되는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어떠한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모든 공통점이 다 그런 거예요. 삭개오를 우리 한번 볼까요? 삭개오는요 모두가 외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삭개오와 대화도 하지 않아요. 삭개오가 지나가면요 일부러 피해갑니다. 그렇게 미움받던 사람에게요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찾아가시고 그의 집에서 머무시면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렇게 됐더니 삭개오의 인생, 미움을 받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러한 인생에서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왕자의 엄청난 가장 높은 그 권력에서요 한순간에 살인자가 됐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40세에 도망자가 돼서 80세까지 이제 인생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도 그냥 광야에서 양떼 가축을 치는 그러한 인생으로요 꺾이고 있었어요. 저무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80세의 노인 모세에게요 떨기나무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부터요 80세부터 이 모세는요 120살까지 하나님의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80세 때 만났어요. 80세.
지금 여기에 80세 계신가요? 없으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80세 때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그리고요, 이때부터 이 모세의 인생은요, 새로운 막이 열리게 됩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는 그냥 막내의 삶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도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요. 나이도 어렸고요. 그런데요, 그 다윗,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형들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다윗에게요, 하나님은요,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때부터요, 다윗의 삶은요, 엄청난 변화된 왕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명만 더 들까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이었습니다. 창녀예요.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그 라합이라는 이 기생 라합에게요, 그는요, 그렇게 그의 인생은요, 밑바닥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모든 사람들,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녀의 인생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정탐꾼을 만났고요, 그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라합의 집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만 여리고가 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을요, 계속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요,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들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가요? 하나님, 나의 전도 대상자 누구가요? 하나님, 나의 자녀 누구누구가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느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아까 이야기했지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세상은 묻는다.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그것에 허덕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요, 좌절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하늘에서요, 하나님의 천사가 막 내려오더니 그 영광이 막 비추기 시작합니다. 막 빛이 막 비치는 거예요. 놀라웠을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모습이요, 인터넷에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천사가요, 우리와 같은 이런 형상으로 날개가 예쁘게 달려서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천사의 모습은요, 뭐 얼굴도 없어요. 그리고 날개가 뭐 어디는 가리고 그리고 형상이 이상해요. 그러한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무서웠을 거예요. 막 빛이 비치고 평소와 다르니까요. 그런데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들이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요 하는 이야기가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자들에게 뭐 어떤 고민이 있니? 아니면 너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아니면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삶은 앞으로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거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고민을 듣지도 않았고요, 그들의 삶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예언 기도를 받을 때 그 기도가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 예언 기도라는 것을
이제 기도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이제 이렇게 묘사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뭐 박성은의 너의 삶은 이제 이런 인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는 너 옛날에 이런 거 잘못했지. 너 근데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안 돼. 뭐 이러한. 그리고 또 너 요즘에 이런 고민이 있지. 그 고민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러한 내용이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런데요, 예언의 기도를 그 기도를 받아보면요, 하나님은요 늘 동일하게 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집중하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결론이요, 사랑한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인식해 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주제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고, 그것이 인식될 때 사람들의 마음이요, 근심 걱정들이 다 내려놔지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집중하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요 하나님을 자꾸만 나타내시고 드러내십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것들이 주된 것이 아니라, 오늘 천사가 전하는 것처럼요, 이 천사는요 나타나서요 목자들을 너희들의 삶이 이럴 거야, 아니면 목자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타나서요 예수님의 이야기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도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된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는 아이가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를 전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도요 나타나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그의 삶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누구를 드러내시고 누구를 나타내시냐면요,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주제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말씀에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 천사의 말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하나님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소식이 미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생각을 얼마큼 하면서 살아갑니까? 매일매일 우리들이 예수님을 얼만큼 묵상하면서, 얼만큼 생각하면서, 얼만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목자들의 삶은요 이 소식을 전달받은 그 이후부터요 이 목자들의 인생은요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권력자들, 재력가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꼬맹이 어린이라고 하더라도요 예수님에 향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 아이의 인생은요 지혜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요 다 서브입니다. 서브. 오늘 이 본문의 시점에서만 봤을 때는요 헤롯 대왕도 아니고요 가이사 아구스토 뭐 이런 모든 사람들, 그들이 주인공 아닙니다. 가장 복된 사람들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접한 이 목자들이 지금 이 본문에서는요 이 온 세상에서의 가장 큰 복된 사람들이 이 목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 삶만 바라보고 내 현실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때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들 자꾸만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천사들은요, 예수님 소식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천사들이요, 이렇게 이 예수님의 소식, 탄생의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전하고요, 이제부터는 노래하기 시작해요. 어떤 노래를 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군과 수많은 천군, 갑자기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찬송을 하냐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요, 우리들이 한번 집중해서 한번 깊게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요, 천사들이요, 이렇게 찬송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에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이지만 그 일련의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이 땅에 그 너무나도 이 세상 어떤 보화보다도 귀하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요, 솔직히 저 같으면 그거 손해일 것 같아요. 내 독생자 아들인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근데요,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께는 이 소식이 영광이래요. 영광.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다 아시는데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는 그 사건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래요. 영광. 손해가 아니래요. 희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쉽게 다가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이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요, 한 5천만 원의 돈을 들면 수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산대요. 그러면 5천만 원 어떻게 해서 대출을 받든 사람들한테 꾸어서든 그 돈을 마련해서 수술을 할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그 5천만 원이 저에게는 뭘까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산다고 하면 5천만 원은 손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존귀한 자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정말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진짜 소중한 존재야. 나는 진짜 특별한 존재야. 나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야 라고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면서 아유 내 인생은 뭐 내 팔자가 뭐 그렇지, 아유 내 인생 아유 참 나는 안 돼.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진짜 엄청난 이 기쁜 이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보화보다도 더 귀한 가장 큰 보화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내 인생을 저주하고 내 인생을 나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이거 좀 맞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요 귀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보답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아니었으면요 다 멸망으로 떨어질 그런 존재들입니다. 재앙이지요. 우리들의 끝이 재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우리는 재앙이 끝이 아니라 평화가 끝으로 우리가 결론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요 천사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면요 너희들도 이렇게 찬양하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찬양해야 한다는 이유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머물고 있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천군과 천사들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던 것처럼요 찬양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 정말 비참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흥얼거리십시오. 난 노래를 못한다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 마음속으로 내 입술 속으로요 계속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 새 삶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 모습 보이시지요? 하나님을 계속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마실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장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가장 귀한 분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오늘 이 목자들이 보았던 소식, 들었던 소식, 보았던 천군 천사들의 찬양의 모습들 우리들이 잊지 말고요 우리들도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며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셔서 정말로 귀하신 분, 정말 높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들이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